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정교인 야유회 회의를 2부 예배 후에 잠시 새가족실에서 하겠습니다. 관계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과 주제와 연관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왕 가운데 아주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러니까 위대한 왕, 그들 입장에서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 바벨론 포로기 때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세상 말로 하자면 소위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이제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는 것이죠. 끌고 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각종 문화를 배우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뭐냐면 똑똑한 유대인들을 이제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똑똑한 청년들을 동경제국대학에 보내어서 일본화시킨, 일본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한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뽑혀간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입니다. 자,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죠. 근데 바벨론화식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기억나시나요? 벨드사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로 했는데 이 이름은 바벨론화된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뭐였죠? 하냐냐 1장에 나옵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름마저도 바벨론식 이름을 좀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까지, 지성, 식성,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기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포로민이었지만 왕의 총애를 입어서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지방 장관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 지역에서 지방 장관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수. 네, 제수라는 거예요. 네,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들이 똑똑했고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 장관으로 뽑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간적으로 물론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뽑혔으니까 은혜의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혜의 보답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 친구들에게 모진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위엄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높이가 몇 규빗 되어 있죠? 예, 60규빗입니다. 보통 한 규빗을 45cm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60규빗이면 적어도 27m 이상 되는 높이의 근심상을 세우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심상을 만든 이후에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왕들은 신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 않고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뭐죠?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금신상, 소위 말하면 제막식이 거행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제 15절에 나오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했겠죠. 왕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절을 했고 그 옆에 있던 신하들도 함께 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할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들이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다 싶어 바벨론 신하들이 이미 자신이 누려야 할 그 지방 장관의 위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자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노하여 그들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을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설교할까요? 네. 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던져 넣으면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끌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너희가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묻지 않겠다. 뭐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근심상 앞에 절하기를 바란다. 절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묘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뭐라 그러죠?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잠시만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무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설마 그 신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내 손이잖아요. 내 손에. 내 허락 없이는 그 신이 아무리 뭐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뭐 한다고 뭐 해달라고 부탁해도 나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대단한 왕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뭐 미국 대통령, 누구 대통령 저리 가라 할 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왕이 설득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죽여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될 텐데 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비가 와서 좀 기분이 다운된 거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자, 뭐라 그러죠? 예, 대답할 필요가 없다. 자, 세 친구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 세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세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도사, 무슨 우상,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막는주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에 털이 나고 털이 나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깔리고 깔려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친구를 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지만 타고난 머리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지방 장관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 번만 감고 금신상 앞에 뭐 하면 됩니까? 절 한 번 하고 자기 집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기 들어갈게요. 연기 들어갑니다. 휴지 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금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선미 집사님 웃는 거 아니죠? 예, 예. 우선미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기 한 번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휴지 한 조각 들고 눈 한 번만 감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요즘 말로 하면 간지나게 힙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을 지켰으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렇죠.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 예. 여러분,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 어린이 교회, 열심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침부터 비 아니 비답니까? 비 온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 앞에 여전히 맹렬히 타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감히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차렸더라. 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큰 폭우가 내려서 그 풀무불이 완전히 폭삭 꺼졌더라. 뭐 이런 말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을 기다리는 건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삼킬 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 같으면 눈 한 번 딱 감고 딱 모른 척 한 번만 하고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믿음의 자존심 내세우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 이 꼴이네. 나 죽게 되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불 앞에 있어요. 지금 3발짝 남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제 불 꺼줘 주셔야죠. 하나님 나 2발짝 남았다고요. 아, 참. 하나님 나 지금 1발짝 남았다니까요, 지금. 불 뜨겁다고요, 지금. 소방차 불러줘야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전혀 왕에게 할 말이 없다. 하나님 나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죠. 지금 뭡니까? 불러주셔야죠, 소방차.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이한 일을 바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백을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앞소서. 자,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 같으면 소방차 불러야죠, 하나님. 몇 발짝 안 남았다니까요. 이 고백할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 예전 성경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 지금 우리가 풀무풀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한 선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처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다. 기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에요. 반대로 그래도 이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은 결과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도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죠. 그래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지금 불 꺼진 게 아니에요. 불에 어떤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자, 19절, 20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다 그러죠? 예,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 예,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뭐하라? 예, 진짜 이제 던지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이 이게 있는 그래도의 믿음을 보고 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불을 7배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리고 최고의 용사를 뽑아 그들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용사들이 다 태워 죽을 만큼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4절, 25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분명히 풀무불 속에 세 사람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던져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불 안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넷째 모양은 25절에 나오는 대로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었다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풍을 불어서 아니면 큰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여서 풀무불을 끄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불이 사라져야, 그 불이 사라지는 게 기이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있는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불 밖에서 구하는 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함께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교만하고 무지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세상 가운데 불 가운데서 7배나 뜨거운 그 불 가운데서 왔다 갔다 거닌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부릅니다. 맹렬히 타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 아무것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7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뭐하지 못하고, 예, 해하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생각해, 불이에요. 불 근처만 가도 어떻게 돼요? 머리털이 끌리잖아요. 그 고소한 냄새, 좀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도 또 뭐 했다 그러죠? 예, 변하지 않았다는 거요. 자, 여기서 27절 잠시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21절을 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21절, 27절을 보여주세요. 자,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입었던 옷이 나옵니다. 자, 21절 보시면 그러자 그 사람들의 어떤 옷 나오죠? 겉옷, 속옷, 모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물질들은 불에 닿으면 잘 타는 겁니다. 그 당시의 옷 기술로는 그냥 불에 닿으면 바로 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 속옷, 모자가 27절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 전혀 검게 변하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 역전. 예,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사람이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옷의 색은 변합니다. 입고 있던 옷,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당시 옷의 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에 닿으면 바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조금이라도 타야 되는데 타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안 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이걸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29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리면 전국에 다 뿌려가지고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뭐할 사람이 없다 그러죠? 예,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바벨론 모든 지역에
다 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는 지금 그들의 몸이 쪼갰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자가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몸에 쪼갰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왕의 조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지방 장관의 지위도 박탈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이제 부모님도 못 만나고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즉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은 와, 쌤통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됐는데 이제 내가 그 자리 가겠다. 기대감에 부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조서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3장의 결론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뭐 했다? 예,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결국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도 신기한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상상의 날개를 펼쳤어요. 31절이 없다라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31절이 없어요. 그렇죠? 자, 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봤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야. 봤냐? 느부갓네살? 누구야 봤냐? 제가 지금 손 넣었어요, 여러분. 교만에 보여주려고. 손까지 넣어서 연기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봤냐라고. 나 이 정도라고. 바벨론 신하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풀무불 들어갔는데 봤냐 머리카락? 나 하나도 안 탔다. 너 들어가면 탄다 너는? 이런 말 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 안 베풀어 줬다,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기적을 보기 전이나 기적을 본 이후나 그 기적 유부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세 6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직 저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더 하면 될까요? 네, 이번 주 또 나올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래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40일 기도하면 기이한 일이 벌어지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기이한 일이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이한 일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풀무불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절대로 내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풀무불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전쟁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여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봤냐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풀문불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하고 귀한 일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